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비켜주십니까? 차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꽉 밀려 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차가 깜빡이 신호를 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밟아가면서 제 차를 앞차에 꽉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생기죠. 옆 차선은 차가 밀려 있습니다. 우리 차선은 잘 빠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차선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밀리는 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깜빡이를 켭니다. 잘 안 끼워주죠. 식은땀이 납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멈추더니 공간을 내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선을 변경하고 양쪽 깜빡이 등을 켜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한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저 같은 사람도 공간을 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저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조금 전에 뒷차가 배려해 주어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역시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그 이유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용서는 분명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생각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같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그때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더 정죄합니다. 근데 용서는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일이 마무리됩니까? 서로 보질 않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참 이상하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를 쉽게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모호합니까? 그러나 사과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은 불편해집니다. 이건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과는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용납하고 있는 게 어려워집니다. 용서를 말하기 위해선 우린 바로 이 점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가 용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잘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억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과 우리는 어느 정도 관계를 다 단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 여전히 지금도 그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들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들과 묶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래서 나에게 사과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놔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냥 놓아주라는 겁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겐 형벌 아닌 형벌이 주어집니다. 죄책감, 수치심, 미움, 분노라는 감정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겉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 일로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사람은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놔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에서도 그와 같은 용서의 의미를 우린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 했을 때 여기 죄 짓다라는 말의 본 의미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지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죄인에게 형벌을 면제해주고 죄책감도 면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베드로도 참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한두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7번까지 말합니다. 이 7번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는 건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되 정도의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 지었다는 게 빚을 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비유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가족들과 소유까지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죠. 그러자 이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주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 그가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며 빚을 갚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참아달라고 하지만 이 종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빚을 면제했던 그 일들을 다 취소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입니까? 5천 곱하기 1만, 5천만 데나리온이죠. 사람이 평생 갚으려고 해도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 화가 난 것은 너는 그 엄청난 크기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 동료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물론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보기에 따라 적은 금액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순간 내가 1만 달란트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기억하기만 했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차가 끼어드는데 배려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은혜 받은 일,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이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도, 그래서 자유를 입은 몸이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고작 100데나리온에 묶여져 버리는 거죠. 그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둠으로써 그 자신 역시 100데나리온에 자신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용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나누게 되어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 정도 후에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교세가 아주 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전임 교역자로 교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심각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죠. 예배를 드리면 저 위쪽에서는 다 팻말을 들고 야유를 퍼붓습니다. 당회를 들어갑니다. 반대파 당회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회 결의가 있으면 그분들이 그건 무효라고 합니다. 교회가 정상이 아니니까 일이 전혀 안 되죠. 일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이 없으니까 더 괴롭고 더 지칩니다. 그래서 1년이 못 되어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화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당회를 들어갔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토의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며 기도하면서 의견을 좁혀갔고, 마침내 뜻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동안은 제 안에 이상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서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저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내가 말한 걸 저 사람이 곡해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늘 그렇게 경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당시엔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그야말로 원 없이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화평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의 그 경험들,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를 격려해줬던 그 경험들이 지금 제 목회에 있어서도 아주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도 느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질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자신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손이 팔더러 발이 솜더러 뭐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연결되고 결합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용서가 왜 어렵냐? 바로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아니 우리 모두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의무와 책임을 면제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나의 능력을, 나의 정결함을,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건 기억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저 형제, 저 동료가 한 몸의 지체인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용서를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과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는 말라고 하시죠.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말씀을 몸소 다 경험했을 겁니다. 분을 내지만 그걸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게 죄의 씨앗이 되고 나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10,000달란트를 거저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고 여기에 감사해야만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또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용서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빠뜨리지 않고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죠.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용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를 놓아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도 그를 놓아주겠습니다,
그를 자유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불쌍하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한 형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또한 불쌍하게 보이죠.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를 몸소 갚아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그러지고 상처나 있는 그 몸의 지체는 회복되고 더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용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이미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 용서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어그러지고 상처난 주님의 몸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